오늘은 주 2021년의 부활의 절기를 지킵니다. 앞으로 우리가 땅 위에서 부활절을 몇 번 더 지킬지 모르지만 매년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주 감격스러운 절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과 함께 부활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한쪽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좀 더 강도 있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요, 하나님 안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 부활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살아도 남다르게 좀 아주 특별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 맨하탄 거리에 그 무역 그 센터, 그 빈 라덴에 의해서 무너졌죠. 이것이 무너질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뉴욕의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됐는데 유태인들이 한 600만 명 정도 그 뉴욕 시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무역센터 그 빌딩에도 유태인들이 많이 건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일이지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상당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유태인들은 이 폭파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그 지역이 다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땅을 팔고 이사를 가서 땅값이 아주 사정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남들은 다 팔고 이사 가는데 땅값이 사정없이 떨어지니까 그 땅 주변을 유태인들이 다 나오면 또 사고 나오면 또 사고 나오면 또 사고, 그래가지고 그 무역센터 땅 주변의 땅을 유태인들이 다 사들였는데, 그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이 무역센터 주변이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다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고 엄청난 거부들이 되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확실히 사는 게 다릅니다. 남들은 팔고 떠날 때 그들은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그 지역을 다 유태인들이 점령하고 엄청난 부를 창출해내게 되었습니다. 파는 사람이 있는데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다르게 산 거죠, 이네들은. 그래서 부활을 믿고 아는 사람은 사는 패턴, 삶의 패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 5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럽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신비, 부활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남과 다른 거예요. 바울 정도의 살 사람이면 상당한 그 지위가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낙을 누릴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보면 참 특이해죠.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을 때인데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려라 바쳐라 그럴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세상에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남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의 그 풍성한 그 은혜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을 이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길이길이 영원히 산다. 길게 살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 이렇게 시작돼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다시 살고 그 말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적으로 숨을 거두고 죽을지라도 천국에서 길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가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 그래요. 아마도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된 사람들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영국의 덜햄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데, 그 지방은 우리나라 태백처럼 석탄이 많이 나는 석탄 그 광산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에서 한번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164명이 그 갱도 안에 갇혀서 생매장 당했습니다. 이제 구조대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장비를 투입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가니까 다 숨을 거두었죠. 그래서 그 164명의 그 시신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냈는데, 그 갱도 안에 중간중간에 작은 판자들이 이렇게 붙여도 있고 놓여 있고 얹혀도 있고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판자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또 어느 판자에는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판자에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아주 일생에 가장 행복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또 다른 글에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렇게 적혀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몸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유한한 세계의 몸이 무한한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다음 미완성된 이 세계에서 그 완성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죽음 앞에서 당황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찬송 중에 만세 반석 열리니 이거 작시한 토플리다는 그분이 숨을 거둘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영혼은 벌써 저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질환으로 계시다가 숨을 거둘 때 보면 얼굴이 이렇게 탁 피어나는 게 천국을 경험하는, 맛보는 거예요. 벌써 그때는 이 육체가 열리고 이 천국으로 가는 공간이 있지. 그때 벌써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길게 영원히 산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한번 같이 해주시죠. 길게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사람의 그 삶의 특성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을,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도 이기지 못했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로마에 가면 수많은 기독교 교회 유적지들이 많이 있죠. 바울이 순교한 곳에 교회가 지어져 있고 베드로가 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곳도 그 보존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로마에 가면 또 하나 아주 특기할 만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예수 믿는 걸 워낙 박해 하니까 그 지하 땅굴 속, 그 땅 속에 굴을 파고 그 지하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지하 도시라고도 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땅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땅 속에서 태어나서 땅 속에서 살다가 그 숨을 거두는데, 그 지형이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땅을 파고 들어가면 돌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나무만 깎아서 이렇게 파도 굴이 파지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굴인데 공기가 들어가고 산소가 닿으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는 거예요. 바로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 분이 숨을 거두게 되면요, 이 벽을 이렇게 파요. 관 하나 들어갈 만큼 벽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시신을 뉘우고 그냥 시신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네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이 그 땅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을 거둘 때 글을 써놨는데 지금 이 순간이 나는 가장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숨을 거두는 사람이 그를 남긴 거예요.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지하 무덤 속에 이 글씨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6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116년 전, 116년에 일어난 일인데, 당시 그 로마의 교황이 식스투스 1세인데, 그 당시에 이 고아와 과부들, 옛날에는 돌보지 못하는 고아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보면 그 유럽에 가보면은 그 집시들 이런 촌에 가보면 이 버려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 로렌스라고 하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돌볼 사람이 없는 고아들을 다 이렇게 데려다가 같이 먹고 씻기고 이렇게 삽니다. 그 당시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다음에 홀로 된 미방인들, 과부들, 이런 분들, 연세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다가 같이 생활해요. 그러면서 로렌스가 늘 말하기를, 나는 보물이 있습니다. 내가 돌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이 고아들이 보물입니다. 나는 보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 미망인 홀로 된 이 과부들, 갈 곳이 없고 살 곳이 없는 이분들을, 어려울 때는 갈 곳이 없고 먹을 게 없어요. 잘 곳도 없어요. 이분들을 돌보면서, 이분들이, 이 고아와 과부들이 내 보물입니다. 늘 그분이 보하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담당한 집정관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보화가 있습니다. 늘 이 아이들이 보화입니다. 과부가 보화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집정관이, 너희 교회에 보화가 많다는데 내게 보물 좀 갖다 바쳐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로렌스는 고아와 과부들을 다 데리고, 내가 보물이 이거니까, 이것이니까, 그래 데리고 가니까 집정관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뇌물을 받고 싶어서 한 말인데 자기를 놀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정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로렌스를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십자가 형태로 묶어놓고 밑에 불을 놓잖아요. 불에 타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아주 이거는 단두대 같은 것보다 교수대보다 너무 잔인하죠. 서서히 익어가면서 죽으니까. 그래 로렌스가 이제 순교를 하는데 너무도 그 모습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불이 한쪽이 잘 타는 곳이 있고 덜 타는 곳이 있잖아요. 이쪽이 완전히 타니까 그 로렌스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쪽은 다 구워졌으니 다른 쪽도 굽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 로마 그 사형을 집행하던 집정관이 어떻게 저렇게 느긋하며 여유로울 수가 있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로렌스는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죠. 다시 산다. 지금 주님 만나는 대합실로 나는 가고 있다.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세계로 옮겨간다. 부족함이 없는 세계에서 모자람이 전혀 없는 세계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수능 시험이 없는 그 세계로 간단 말이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부활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교회를 아주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거기는 유물론주의, 사람도 물질로 봅니다. 영혼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 다음에 복지주의, 나눠 먹는 거 우선하고, 이제 그게 공산주의인데,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건, 딴 사람들은 죽인다 그러면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기독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두려움 없이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길게 살고 영원히 산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투자. 심으면서 사는 거예요. 심으면서. 죽기까지 심고 투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 58절, 외울 말씀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인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심고 거룩한 투자를 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거두고 살아있는 동안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면류관은 거룩한 투자, 거룩한 것을 심음으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지간히도 이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4살, 5살 요 무렵에 보면 말을 배울 때는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리고 자꾸 묻지요, 여러분. 그래, 아빠랑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이 아이가 질문하는 거, 아빠 저건 뭐야? 그러니까 저건 콩을 심는 것이란다. 저건 뭐야? 저거는 고추를 심고 있는 거야. 저건 뭐야? 저거는 고구마를 심고 있는 거란다. 그 이것저것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 공원묘지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아빠 저건 뭐야? 그러니까 저긴 죽은 사람, 숨진 사람을 묻는 곳이란다. 그러니까 아들이 저건 사람을 심는 거로구나. 그래 말한 거예요. 사람을 심는 거로구나. 여러분, 공원묘지, 공동묘지는 숨진 사람을 심는 거죠. 묻는 거죠. 심는다는 말은 다시 싹이 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공원묘지에서 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비밀이에요.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군인들은요, 그날 이 전방에서는요, 암호를 하달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암호가 다릅니다. 그 암호는 우리 군인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적들은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적들은. 그러니까 부활은 믿음의 사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들 그대로 거두실 줄로 믿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의 특성은 영원히 길게 산다. 두려움 없이 산다. 셋째, 거두게 될 줄 믿고 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이 지나면 교회 절기상으로 40일 동안, 앞으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잡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 교회 절기상으로 부활절 후 40일은 예수님 만나는 절기예요. 이때는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도 주시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